구약성경 366페이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뇨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이 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적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점점 위축이 되고 우리가 연약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말씀의 능력이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여 이기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을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빈자리들을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힘있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볼산 전투입니다. 다볼산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다볼산 바로 아래가 이제 무깃도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거의 광야 지역이고 농사 짓기가 합당하지 않지만 무깃도 지역은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비만 오면 진창이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은 여름에는 전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땅이 너무 기름진 땅이라서 차가 다닐 수 없을 만큼 진창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지니까 그곳에서 엄청난 밀을 수확하고 그리고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의 곡창지대는 이 무깃도 평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무깃도 평야는 바로 다볼산 아래에 있는 평야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무깃도 평야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이제 평소에는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아주 메마른 땅이긴인데 그런데 비만 오면 진창이 되는 그런 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볼산에 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볼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볼산으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바락의 지휘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기에 앞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11절 말씀에서는 느닷없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장인 지파인데 미디안 지파입니다.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인 관계였었고 약탈하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산적과 같은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과 족속 가운데서 모세의 장인 겐 사람 호밥이라는 사람은 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에. 처음에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모세에게 방문을 합니다. 야, 정말 모세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 우리 사위가 정말 엄청난 일을 했구나. 정말 그런가 한번 가서 보자. 그러고 이제 왔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 묵으면서 이제 모세 혼자서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다 하고 재판을 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 백성들도 금방 지치고 모세도 지칠 것이기 때문에 각 규모별로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분담하게 만드는 일을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붙듭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 이 겐 사람 호밥,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도 그러고 또 다른 이름으로도 하기는 하는데요.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이 호밥이라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불리는데 모세의 장인은 그 지역을 평생 동안 돌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 알죠. 광야 길을 잘 알기 때문에 모세가 함께 하자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길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이 함께 미디안 지파이면서 미디안 족속이면서도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밥의 자손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 호밥의 자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지를 알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는 죽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로 만든 것들도 먹지 말아라. 혹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으니까 너희의 거룩함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한 것이 뭐냐 하면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너희가 편안해지면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농사 짓지 말고 그냥 목축하면서 살아라. 옛날부터 그렇게 목축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 집을 짓고 정착하고 농사 짓는 삶이 편안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농사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 음료수였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포도주는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더운 날씨에 청량감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포도주를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오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답의 후손들, 이 갠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되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포도주를 들고 가서 그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고 또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도 지킨다고 하면서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답의 후손들은 다 구원을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 고생하는 것을 무릅쓰고 이 편안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이 신실함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답의 후손들은 건지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답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갠 사람 헤벨이 자기의 족속을 떠나, 이 요나답의 후손 가운데서도 자기 족속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을 온전히 다 지키면서 모든 족속들이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2절 말씀에서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벼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다볼산, 별로 높지도 않은 산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기손강은 그 당시에는 건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천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건천이 그 당시에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차가 달리기에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이 철병거가 달리기에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철병거는 말이 끄는 것이고 그 말이 끌기 때문에 사람보다도 훨씬 빨리 달리는 데다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살로 이 병거에 타고 있는 사람을 해칠 수도 없습니다. 방패로 맞고 또 칸막이로 맞고 이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짓밟고 다니는 그 병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병거가 900대나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10,000명밖에는 안 돼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병거 한 대에 2명씩만 타도 2,000명이에요. 2명씩만 타도 2,000명이고 그 외에 또 보병이 얼마나 많았을지, 전차가 그렇게 많은 장갑차, 탱크가 그만큼 900대나 되면 보병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릅니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10,000명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군대를 그냥 군대가 온 것도 아니고 갑옷을 입고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된 갑옷도 못 입고 있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는 몽둥이와 돌멩이입니다. 그런데 몽둥이와 돌멩이 정도를 들고 싸우는데 지금 다볼산에 와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는 갑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와 싸우면 백전백패가 상식입니다. 스페인 군대가 처음 이렇게 이
남미에 갔을 때에 그곳에는 잉카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잉카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스페인 군대가 얼마나 이렇게 약탈을 하고 이 건방지게 굴었는지, 이 잉카 군대가 수십만 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이 스페인 군대는 몇백 명 되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군대가 잉카 군대와 달랐던 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잉카 사람들은 돌멩이가 무기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지금 이 스페인 군대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군대는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 갑옷 때문에 돌멩이를 아무리 맞아도 안 죽는 거예요. 이 스페인 군대가 아무리 돌멩이로 이렇게 던져도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힘으로 숫자로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해도 압사가 될 것 같은데, 스페인 군대는 칼을 가지고, 이 스페인 군대는 이 잉카 사람들의 그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손목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몸을 잘라서 죽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니까, 힘이 많이 드니까 이 손목만 자르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손목이 잘린 병사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돌멩이를 들 수도 없고, 막대기를 들 수도 없고, 몽둥이를 들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 2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잉카의 군대를 몇백 명 되지 않는 스페인 군대가 완전히 무찔러 버리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는 정반대의 현상이에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숫자도 갑옷을 입고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철병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도저히 이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이길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장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싸움의 장소는 무깃도 평야 다볼산 아래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스라의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면 이제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대 1만 명은 다 죽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 이길 수 있느냐는 둘째 쳐놔놓고 우리가 과연 믿음만으로 세상에서 생존할 수는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언젠가 믿음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좀 왜곡된 믿음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책들, 또 말의 위력, 말의 능력, 말한 대로 다 된다는 이런 식의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책을 보고 크게 이렇게 낭패를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책을 보고 믿음으로 건축을 했다가 힘이 모자라서 건축이 다 완성될 때에 경매로 넘어가서 이단에게 팔리는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믿는다고 승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한 조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되고 하는데, 그런데 말씀 없이 내 탐욕이나 내 논리나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야망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 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1만 명의 군대를 이 바락에게 붙이셔서 이 미디안 군대, 시스라의 군대를 무찔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스라의 병거가 900성이나 되는데 철병거가 900대나 되고, 그 많은 군대가 기손강, 메마른 땅, 이 철병거가 달리기에 너무나 좋은 땅에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이제 짓밟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된 이 철로 된 칼도 없고 돌멩이와 막대기만 들고 있는 갑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농민군인데,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은 농민군인데, 그런데 시스라의 군대는 숫자도 훨씬 많고 갑옷도 입고 있고 철병거도 있고 짓밟아 버리면 되는 그런 싸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그 무깃도 평야에 다볼산 아래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십니다. 위에서부터 비가 내려서 강이 범람하게 되면서 갑자기 그 땅이 전차가 달릴 수 없는 진흙탕이 되어버리고, 철갑옷을 입고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가 한 발 밟으면 발이 푹푹 꺼지는 늪과 같은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농사를 지어서 진흙에 익숙해 있었고, 거기다가 옷이 가벼워요. 몸가짐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땅이 똑같이 진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스라의 군인들의 병사들에 비해서 훨씬 가볍고 날렵하게 전장을 누빌 수 있게 된 것이죠. 강이 범람하면서 무거운 철갑을 입었던 시스라의 병사들은 강물에 잠겨서 쓸려가기도 하고 잠겨버리기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진흙 때문에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면서 제대로 모든 전투력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벼운 몸으로 이 시스라의 군대를 살육하고 다니면 되는 그런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면 그냥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간다는 것, 내려가면 죽을 것 같은데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전차가 그래도 오르막길은 잘 못 올라올 수 있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높은 데서 좀 지켜야 유리할 것 같은데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도 병거를 타고 있었어요. 병거를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병거가 이 진창에 빠져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합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스텍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갑옷을 입고 진창을 이렇게 늪지대를 도망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몸이 둔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오는 속도는 너무나 빨랐을 것입니다. 도망도 제대로 못 가고 땅이 발에 묶여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도 조금 가고는 다 잡혀 죽었다는 것이죠. 시스라는 그런데 걸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 하솔 왕 야빈의 그 집안과 또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족속을 떠나서 따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보다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하솔 왕 야빈의 편에 서는 것이, 야빈과 화평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현실적인 결정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는 헤벨이 없습니다. 된 사람 헤벨이 없고 누가 있느냐 하면 아내 야엘만 장막에 있는 거예요. 중동 지방은 문화가 손님이 오면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잘 영접해야 합니다. 먹이고 재워주고 쉬게 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중동 지방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기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금기사항이 있느냐 하면 절대로 남편이 없는 장막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없는 장막, 이 헤벨의 집에 지금 장막에 남편 헤벨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그쪽 지역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가 얼마나 지쳤는지 도저히 딴 데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장막에 들어가는 거죠.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거 하나 의지해가지고 지금 그 야엘의 집에 이 헤벨의 집에 그 안에 야엘만 있는데 야엘의 장막에 지금 시스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스라가 또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나그네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장막에든지 이렇게 영접을 하고 대접하는 것이 장막의 책임이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이지만 나그네는 절대로 주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대접하는 대로 받는 것이 나그네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금 예의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야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야엘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누가 와서 나를 찾거든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거짓말을 주인에게 나그네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라는 지금 이 죽어마땅한 나그네로서는 죽어마땅한 그런 결례를 지금 부도덕한 행동을 이 야엘에게 시스라는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라는 죽어마땅합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죽여도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헤벨이 있었으면 그 야엘의 남편 헤벨이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서 어쩌면 이 시스라를 살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솔왕 야빈과 화평했고 그리고 자기 집안을 생각할 때에 그 지역의 아직까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하솔왕 야빈과 화목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의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의 신앙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따져보고 물어보고 두들겨보고 이렇게 믿는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실족하는 경우도 여자들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맹목적으로 감성적으로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거나 타락하는 경우들도 여자들에게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을 많이 세웁니다. 여자들은 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지도자는 항상 밑에서부터 이렇게 흔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비난도 있고 공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어떤 수준 차이가 있다든지 비교 우위나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자가 남자들보다도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섬세한 면은 있지만, 그렇지만 지도자로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남자들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남자들을 지도자로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야엘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지금 야엘이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시스라에게 대해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느냐가 이 야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헤벨이 있었다면 살려주었을 시스라를, 야엘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스라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겁도 없이 여자가 말뚝을 가지고 그 장수, 온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시스라를 지금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뚫어서 죽여버립니다.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뚝을 딱 관자놀이에 댔는데 번쩍 깨가지고 깨기만 하면 이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는 그냥 죽음이죠. 죽이려고 했던 시스라의 손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를 겁도 없이 이렇게 단번에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최고의 영광은 누가 차지하느냐 하면 전장에서 적장을 죽인 사람이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장을 죽인 최고의 영광, 바라기 누렸어야 하는, 바라기 누리고 싶어 하던 승리, 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그 영광을 주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세우시고, 바락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지금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나서야 되는 상황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영광을 보잘것없는 여인의 손으로 넘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갑옷도 걸치지 않고 철병과도 없었지만 그러나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시스라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 붙들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그러면 우리도 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시스라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철병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철병거의 형태들로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보다도 더 강하시고 그리고 더 능하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궁핍이나 사업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높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운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훨씬 존귀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현실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 현실의 떡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 아버지,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이번 주일부터 오후 예배는 어성경이 읽으시네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귀한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 아니더라도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초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설 연휴가 이제 지나가고 새벽 예배가 계속 이제 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예배에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